그리스도인들은 피큘리어, 독특한 인생을 살아가며 독특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독특하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교회는 세상 모임과 다른 모임이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그렇게 다를까요?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하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주님의 몸이지요. 세상 모임은 사람이 중심이라면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세상 모임은 사람이 계획하고 만들고 모이는 곳이라면 교회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부르신 이들의 모임, 신앙, 공동체입니다. 기독교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 말하지요. 신앙 공동체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 안에 거하신 하나님과 인사하는 것이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옆에 또 우리 주변에 바로 내 앞에 거하시는 그들 아래 거하시는 하나님과 인사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오니, 교회는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로마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소 갑작스런 질문이었지만 마치 준비라도 한 듯 베드로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당차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한 번은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에 제가 정확하게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론 교수님이 질문할 때마다 가장 먼저 저희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셔서 학기 내내 부담스러웠지만 지금도 기억나는 건 제가 교수님의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을 들으시는 교수님의 얼굴이 아주 흐뭇하게 달라지시더라고요. 교수님이 기대했던 바로 그 답을 제가 했던 거지요.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던 예수님도 예수님의 심정도 그와 같지 않았을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칭찬에 칭찬을 거듭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너는 베드로다. 너의 고백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칭찬인가요? 역시 베드로가 베드로 한 거죠. 이때를 베드로도 잊지 못했겠지요.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준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준비. 보이스카우트, 또 걸스카우트, 구호이면서 또 인사이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동행하며 늘 마음에 생각하고 준비했던 바로 그 고백을 예수님께 신앙 고백했고, 덕분에 예수님의 칭찬과 놀라운 약속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한 가지 부탁하지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여러분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여러분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여러분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이들 속에 있는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소망에 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1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소망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말씀을 들은 것이라. 소망은 사랑과 믿음의 원천이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처음은 소망이다. 믿음과 사랑은 본디 소망에서 비롯된 것이란 거지요.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소망 덕분에 소망으로부터 가능한 일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소망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근거입니다. 소망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꺼이 행하는 사랑의 근원입니다. 더욱이 소망은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한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너를 위하여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둔 소망이라. 그러니까 소망은 개인의 점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공유하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동체의 소망인 거지요. 그리스도인은 소망의 사람들이고 교회는 소망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 그들 속에 있는 소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안에도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이지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소망은 그들이 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 곧 복음입니다. 그들이 함께 공유하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들 속에 있는 소망, 한마디로 복음이었다. 복음의 사람은 소망의 사람이죠. 복음의 공동체는 소망 공동체입니다.
해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 되어 소망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복음, 우리가 받은 복음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요? 성경에 보면 세 단어로 요약됩니다. 낮아지심, 올려지심, 다시 오심.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말했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작게 만드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작게 만드셨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살아가셨으니까 스스로 비우고 낮추고 심지어 십자가 고난과 죽음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으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에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지요. 부활의 첫 열매, 첫 신호탄이 되셨습니다. 전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고 높이셨지요. 예수님의 올려지심입니다. 낮아지시고 올려지신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지요. 세상의 구원자께서 세상의 심판자로 다시 오시리라. 그날이 오면 하나님 나라가 그분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리라. 여러분,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기에 끝이 있지요. 메멘토 모리, 언젠가는 우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세상 역사도 마지막 날 맞이할 때가 올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고 완성하기 위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의 낮아짐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예수님의 올려지심은 우리의 올려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생명으로 영생을 누릴 테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면서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 일상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사는 이들에게 하늘 소망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산 소망 되시니까,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하지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시편 39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어령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그분의 이야기를 인터뷰 형식으로 담아낸 책,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책의 저자 김지수 작가가 교수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교수님, 선생님, 럭셔리한 삶이 무엇입니까? 부유한 삶이, 부유한 인생은 어떤 건가요? 그러자 이어령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소유로 럭셔리한 삶을 판단하지 않아. 가장 부유한 삶은 이야기가 있는 삶이라네. 스토리텔링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그 사람의 럭셔리지. 똑같은 삶을 살아도 이야기거리가 없는 사람은 상계 아니야. 부유한 삶은 이야기가 있는 삶이다. 우리 삶에 이야기가 있다면 그게 럭셔리한, 부유한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 인생, 우리 간증 아닌가요? 비록 질그릇 같은 존재라도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우리 인생도 보배로운 인생이어라. 우리 안에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 인생도 소망 가득한 복된 인생이어라.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말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달라진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세요.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소망을 나누어 주세요. 하여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소망 가득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역사,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날마다 선하고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